그래요. 오늘 또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모든 것들을 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75년에 여름 어느 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을요 청와대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많아. 지금 당장 당신이 중동에 좀 다녀오세요. 만약 정 회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어.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요,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973년도 석유 파동으로 중동 국가들은 달러가 막 유입되어지면서 주체를 못하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으나 너무나 이 나라가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그런데 관리들을 그곳에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 더워서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데 물도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답해. 그 말을 들은 정 회장이 바로 대답을 해요. 그래요, 각하.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요, 중동에 5일 동안 출장을 해서 다녀왔어. 청와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우리의 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를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뭐요? 박 대통령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중동이 건설 공사하기에 적합한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년 12달 내내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쫙 깔려 있으니 자재를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거야 어디선가 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도가 넘는 이 더위는, 그 문제는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 대통령이 옆에 있던 배를 쫙 누르면서 비서실장을 불러들여요. 임자,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줘요. 정주영 회장의 이 말대로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말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나라가 발전의 물꼬가 막 트이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달러가 막 요긴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건설 붐이 중동에 불면서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막 몰려나갔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면서 오늘의 이런 큰 기반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환경,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두고도 안 될 조건만을 찾습니다. 같은 환경 안에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저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죠. 예보다는 아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아도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들여다보기보다는 단점을 자꾸 찾아내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머리에 새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두고도 될 조건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안 될 조건이고 한 가지가 될 조건이라 할지라도 될 것부터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NO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YE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요, 부정적이에요. 모든 일에 안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반대이십니다. 긍정적이십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일을 위해 내가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바람에도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스라고 대답하시면서 줄 기회를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제 남단인 바란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고대하고 바랐던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 앞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었을까요? 무려 400년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00년 동안 맺힌 한이 풀리는 순간이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좀 가서 다 좀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두루두루 다 탐지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해요. 그곳 주민은 아주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합니다. 또 그들 중에 사람들이 거의 정말 거인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울고 불고 탄식을 하면서 다시 종살이를 했던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아우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죄인이 되었죠. 다들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통입니다. 얼마나 그 기세가 무서웠던지 모세와 아론이 버들버들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보니까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떡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함께 들어갑시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고 쳐 죽일 기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습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격을 잃은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될 것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예보다는 아니요에 더 민감한 사람, 그 말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상으로 차려 코앞에 가져다 주어도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성격이나 성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죄라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안 될 것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라고 말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을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될 것만 생각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예스보다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될 것만 생각하는 사람, 늘 긍정적인 사람, 노라 말하기보다는 예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힘이, 이것을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출회사 상담 직원인 칼 알렌은 했던, 이 사람은 노라고 모든 일에 노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만나자 약속을 하자 그래도 노, 밥을 먹자 해도 노, 하여튼 물어보는 것마다 무조건 노입니다. 아예 전화발이 울리면 그것을 받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노,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웃기죠? 늘 그저 노를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 쉽게 말할게요, 노맨이에요. 노맨.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인생 역전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0도 이 사람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운명을 부른다, 행운을 부른다.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일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이 칼이 세미나 인도자에게 찍혔어요. 처음에는 묻는 말, 그 모든 말에 습관적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No. 이거 뭐라고? No. 이렇게 하면 No. 무조건 No. 노숙자가 뭘 좀 하자고 해도 No. 그런데요, 한 번은 노숙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데도 이제는 예스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스, 예스. 이거를 합시다. 저거를 합시다. 부탁을 합니다. 예스, 예스, 예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칼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자, 또 모터사이클을 타자, 그래. 다 옛날 같으면 겁난다고, 두렵다고, 막 못한다고 노했던 사람이 다 예스를 하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스로 살다 보니까 지루했던 그 예전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유쾌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영화의 주제는 예스라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하는 게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스라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화의 주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제인 걸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계획하며 예나 혹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아니요를 했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만 하고 산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예라고 하는 삶의 본보기가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늘 예만 하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분과 같이 예로 화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도 역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하잖아요. 크리스찬, 성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이죠. 아멘이죠?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나는 이제는 예수의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죠. 또 하나,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삶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예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맨,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맨이잖아요. 예수맨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맨이죠. 자, 그러면 예수맨은 어떤 사람이냐? 예스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요 늘 예스, 즉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함으로 정말 이 아멘 소리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예수맨입니다. 예수맨은 곧 예스맨입니다. 예스만 하고 살아가는 이유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성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안이라 할지라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장점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늘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허겁지겁 찾아왔어요. 딸이 죽게 된 거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저기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에서 지금 이미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이죠.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뭔 소용이 있겠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예스 해야 돼. 자,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난립니다.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떠들면서 이렇게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지금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위를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다들 말해도 하나님이 아직 그것을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죽었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이 어디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에 끝이 아니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잔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죽었던 아이가 정말 잠든 아이처럼 깨어서 일어났어.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래 세상은요 100% 다 죽었다고 말해요. 100% 다 끝났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다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의 작은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맨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맨? 예스맨. 손을 이렇게 예스맨. 제가 예스맨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맨? 또 예스맨 하면 안 되지. 제가 예스맨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맨? 예수맨. 그러니까 예수맨은 곧 예스맨이라는 거예요. 예스를 하는 사람은 예수맨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맨. 매가리 없이 예스맨 그러면 예스가 돼. 예수맨 그러면 예스맨. 시작. 예수맨. 예스맨. 예수맨. 예스맨.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모든 환경은 다 죽었다고 말해요. 안 됐다. 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현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 자는 게 아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떤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스맨으로 사세요. 예스맨으로 사세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스 말끝마다 예스. 우리 옆에 좌우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스 빨리 해봐요. 예스. 할렐루야. 그런 일에 여러분에게 예스의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